이 시간 저희들이 레위기서 9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9장은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받고 이제 처음으로 아론과 그의 제사장이 이제 업무를 시작하는 내용이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일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그곳에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위임식은 7일간 매일 똑같이 반복되게 하나님이 위임식을 하게끔 그렇게 했죠. 하루로 끝난 게 아니라 반복해서 동일하게 7번이나 그렇게 행하게끔 한 겁니다. 너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의 마음에 각인시키며,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다라는 것을 그렇게 새롭게 계속해서 앞으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교육시켰음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서 금방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할 것처럼 막 달려들다가도 조그만 환경이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은 또 금방 마음이 변해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등 돌아서는 게 그런 인간의 간사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반복해서 7번, 계속해서 7번은 완전한 수죠. 계속해서 이렇게 위임식을 7번 그렇게 행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마음 가운데 새겨라라는 거예요. 구별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라는 것을, 예배자이며 제사장이라는 것을 구별해서 그렇게 새길 것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만약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삶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그러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됨을 알게 합니다. 이렇게 위임식이 7일간 끝난 바로 다음 날이에요. 8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그러한 그 아들들이 이제는 집행하게끔 사역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내용이 오늘 9장에 나타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9장 1절을 보니까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를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하면서 이제 속죄제, 번제, 또 화목제, 소제 이 모든 것들을 규정대로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가르쳐 줬거든요.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겠다. 오늘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보여주겠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이러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불러옵니다. 회막문 앞에 모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러니 지금까지 말했던 대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6절,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이니 이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또 말씀했기 때문에 이대로 순종할 때에 명령한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제사장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이죠.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믿음이 뭐냐 그럴 때 믿음은 순종이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행하는 삶. 이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믿음도 사랑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순종과 연관되어 있고 같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합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7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모세는 아론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일을 처음 시작하는데 반드시 속죄제를 먼저 드려라.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그들의 예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런데 이 모든 절차는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너의 생각을 이렇게 가입시키지 말고 끼어넣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이 일을 행할 것을 말합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가 먼저 깨끗해져야 됩니다. 먼저 예배자는 누구를 위하여 중보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보혈을 힘입고 회개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자가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행하게 될 때에 그 사역이 펼쳐지고 이루어짐을 알게 합니다. 아론은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으로 구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절차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절에 보십시오.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죠. 소제를 드릴 때 근데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이게 있어요. 아침 번제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가르쳐줬던 것 중에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항상 드리는 번제. 이 번제는 태워서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드리는 아침 번제물이 있고 또 순양 한 마리죠. 그리고 저녁 번제물이 있습니다. 이거 계속 매일매일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아침 번제물, 저녁 번제물 이 말은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큐티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정해진 하나님과의 나와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이 번제, 상번제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루에 꼭 하나님과 그러한 큐티의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번제단 위에서 희생제물을 드림으로써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고 항상 불타오르게 해야 했습니다. 이때 아침 번제물에 드려진 그 번제물 위에 소제를 함께 드렸던 불사르면서 드렸던 내용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2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도 축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축복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 축복 기도를 어떤 사람은 축복 기도를 시시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약속이 있는 기도거든요. 우리가 민수기에서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처럼 제사장은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셔요. 우리는 뭔가를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거지다 그러면은 이방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 구걸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거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이거 구걸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당당한 우리의 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게 축도잖아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6장 24절 27절에서는 세 가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되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적인 평강과 기쁨을 주도록 평강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을 구할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목사님들은 막 화려하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건 그 나름대로 해도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축도를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는 교통하심, 이게 가장 큰 복이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축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제사장이 예배를 마치면서 손을 들어서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축복합니다. 축복함으로 모든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고 민수기에서 6장 24절 27절에 이 세 가지 이 축복을 하고 내려오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누군가를 위해서 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순서에서 이 축도도 기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의 복이 늘 우리와 동행하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3절 24절 보니까요.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기도를 하는 순간, 축복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집례하고 있는 도중에 여기서는 나타난 게 아니었죠. 축복하고 나오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 가운데 나타났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나타났냐면 다른 때는 여러분 성막을 처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잖아요.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식 할 때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났잖아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큰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임재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여호와의 불이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다 보게끔 그 제단에 지금 이제 그 속죄제나 번제나 그리고 화목제로 태우는 그런 제단 위에 예물들이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백성들이 다 보게끔 하나님의 불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에 있는 모든 것을 순식간에 살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받았다. 이 예배를 내가 흠양했다.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번제단 위에 싹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던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예수님. 그 하나님은 이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안 계신 것 같고 계신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모조품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있기도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말씀을 받게 하고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새기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는 그런 동력과 힘을 공급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하나님. 백성들은 엎드려 소리 지르며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여호와의 불이 강렬하게 품어 나옵니다. 지성소의 구름으로부터 강렬하게 품어져 나온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불이 번제단 위에 그렇게 붙으면서 사르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목도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으로 드린 아론의 첫 제사가 하나님에 의하여 받아 드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부터 백성들이 이제는 제사장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는 또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삶 가운데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축도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르는 그런 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